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그 본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14절 한 구절만 봉독했지만 그 전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행동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유대 땅 헤레스풀에 거점을 두고 세력을 형성해 가던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에서 노략질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에서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블레셋 놈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절로 응답하시기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2절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하고 있는 다윗 사람들의 언성 속에서 4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 쪽 사람들이 갈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언성을 높이니까 다윗은 다시 재차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게 되고 또 주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는 대답하시기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끊임없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 속에도 특별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어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미 응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다시 넘겨주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다윗의 질문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죠. 전적으로 그 응답은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 모습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응답을 내가 정해놓은 기도가 되면 나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욱 크고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반에 꼴찌를 도맡아 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학급에서 수학 시험을 보고 있는 날이었는데 제 바로 옆줄, 제 바로 옆에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는 스타일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당시 수학 시험지는 거의 다 객관식 문항이었습니다. 오지선다형이었었는데요. 이 꼴찌 친구의 시험 보는 방법을 제가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연필을 굴리는 겁니다. 연필이 육각형이죠. 육각형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써놓고 이걸 굴려서 나오는 것을 답으로 쓰는 거죠. 수학은 풀어야 되는데 풀질 않고 연필 굴려서 답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험 시작과 동시에 연필을 막 굴리기 시작하더니 5분도 안 돼서 다음 장으로 뒷면으로 넘겨서 마지막 문항까지 막 답을 쓰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시험지를 돌리더니 첫 문제부터 또 연필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서 옆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 풀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친구에게 너 뭐하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검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검산한다. 자기가 푸른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검산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는 굴린 답이 또 굴렸을 때 또 나오는지 이걸 검산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 철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연필을 굴려 나온 답이 두 번째도 똑같이 나올 때만 나는 그 답을 쓴다라는 철학이죠. 철학이 있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이 몇 문항이나 나오겠습니까? 1번으로 찍었던 게 3번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도대체 똑같은 번호가 안 나온 문제들은 어떻게 답을 쓰는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저도 시험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없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정한 답을 하나님께서 검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닮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기도의 모습조차 없습니다. 기도의 모습조차 없는데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이 눈에 볼 때 좋은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버리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호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주어지는 말씀과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자의 인생으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결단코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끝내 우리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에 서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